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시험 기간을 또 지나가고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짧게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 우리 아이들의 어려운 마음과 아이들의 삶의 자리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삶의 목표와 삶의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께 속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네. 주님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원하네.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해 볼까요? 아직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 또 아직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근심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함께하지 못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계속 나누는 그 말씀, 하나님 삼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한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찌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라서 빠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삶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 잘 왔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연휴라 또 피곤한 친구들 기웅이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목사님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연휴 생각을 그래서 밖으로 나간 친구들도 있겠구나. 자, 옆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있었니? 네. 인사해 봅시다. 네, 한 주 동안 잘 있었어. 네. 우리 현아랑 지민이도 나왔어요. 그죠? 네. 고마워요. 나와서. 네. 용이가 얼굴을 갈아먹고 있어. 고마워요. 자, 알겠어요. 자, 잔소리 그만할게요.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는 좋은 거니까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리고 공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지난주는요. 사명을 다짐을 했어요. 그죠? 예나야 그죠? 사명을 다짐했어 우리가. 네. 내가 없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사명을 다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친구들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네.
자, 이제는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그 사명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말로 제가 쉽게 더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백이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자, 이 찬양이 나온 지는 꽤 된 찬양이지만 혹시 주리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예빈 쌤은 이거 못 들어봤겠죠? 혹시 선생님은 아세요? 주리의 부르심. 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주리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시간이 꽤 된 찬양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한 주간 목사님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부르심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본다면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송원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송원이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야 돼.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4절과 5절을 우리 친구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선지자 사무엘, 그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첫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용이에게, 현아에게, 지민이에게 주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가, 송우나 가정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숙식을 했어요.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숙식을 하며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사무엘이 자는 중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자는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예언아. 자는 중에 잠꼬 되었을까? 자는 중에 갑자기 이런 번뜩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하지만 사무엘은요 잠결에 자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준서가 너라면 어땠을까? 갑자기 준서가 준서가라고 부른다면 어땠을까요? 자, 사무엘도요. 이 말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건 아닐까? 설마 엘리 제사장이요 자다가 목마려워서 야 물 좀 떠와라 그 시키는 건 아닐까? 뭐 심부름 시키는 건 아닐까 싶어서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당장 침대에서 벗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향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다가온 걸 보고 뭐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를 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뭐라 했죠?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혹 자다가 또 부르는 소리가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시켰어요. 자, 이제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터벅터벅 무슨 얘기야 잠결에 엘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엘리는 잠이 빨리 들러 앉죠?
사무엘은 잠이 빨리 들었나 봐요. 잠이 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쏭달쏭한 그 사무엘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다나야? 잠이 다시 들었어. 네. 그런데 또 다시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러요. 그죠? 사무엘이요 잠에서 또 번뜩 깨어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에는 엘리가 부르는 거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또 믿음의 성경 인물들 생각나죠? 뭐 모세, 뭐 여러 요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그리고 역사를 바꾸었던 그 믿음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쓰임 받으시고 싶죠. 그죠? 준서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지.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안 그래요? 네. 그러고 싶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되시려면요.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웅아 기웅아 막 부르고 있어. 근데 응답을 안 하면 어떡하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준서가 용이야 들었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당연 대답해야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사무엘처럼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었다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도 잘했어 준석이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네, 우리 뭐 사람 앞에서 대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대답을 할까요?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자, 잘 듣고요. 여배가 잘 듣고 잘 대답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듣는 것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벌써부터 졸리죠, 그죠? 말을 듣는다는 건요 어려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듣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묵상 알죠? 큐티하고, 그것을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공과 있죠? 그 공과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자, 공과에서도요 이번 여러분들하고 과를 풀어가면서 잘 듣고 잘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잘 배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를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외교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준석이를 이 세상에 우리 준석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네, 선지자로서 부르시고자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자, 또 이후에 선생님들과 또 공과에 나온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을 보시면서 귀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창호야, 하나님은 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왜 부르시고자 하는 걸까요? 많은 교회와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왜 부르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또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그토록 부르셔서
아니 왜 자는 중에 계속 불러가지고 뭘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요 먼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 혹시 아세요? 송은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딱 살펴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아, 우리 송은이 딱 준비됐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지금이라도 행동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고 계세요. 싹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지. 아, 내가 쓰기에 우리 현아가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 현아를 지금 보내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부르심을 받, 네, 준비된 사람을 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찾아보다가 찬송가 323장이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오후에도 찬양을 할 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라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친구들 부름받아 나선 사람을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뭐 사람이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만 그 앞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부름받아 나선 사명자로서 다짐과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는 이야기보단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공과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2017년 방영 직후에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 다큐 프로그램이 등장을 합니다. KBS 스페셜 암 그리고 교회 오빠라는 주인공으로요.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신 이관희 지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뭐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 지사님 부부는요. 요백의 큰 고난이 어떻게 찾아왔죠? 한 번에 찾아옵니다. 한 번에 자식들이 죽고 한 번에 사고가 나고 그것처럼 이 지사님 가정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와요. 자, 한 번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먼저는요. 이관희 지사님 본인이 어땠을까? 세상에 사기래. 대장암 사기래. 암은요. 숫자가 높을수록 위독한 거예요. 치료가 어렵다고 해요. 세상에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 후 또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스스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그쳤을까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사기 혈액암 소식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기에서 그쳤을까요? 아직 이 부모가 다 암이 걸렸으니 피똥이 같은 어린 자녀를 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 자녀가 우리 부부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난이요 눈앞에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사님은요 대장암에 걸려서 생명이 점점 꺼져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고백이요 지금도 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지만 예수 앞에 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지사님은요 죽어가면서까지 뭘 찾았을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이유를요 마지막까지 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마지막까지 찾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도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태석 신부님은요, 아프리카의 아주 생소한 톤즈라는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 톤즈라는 지역에서요, 여러분 섭씨 몇 도일까요, 아프리카? 섭씨 45도가 넘어요. 계란이 익어요.
섭씨 45도가 넘는 그곳에서요. 고뇌와 민족 간의 총알과 분쟁 속에서요.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로 선교를 합니다. 또 그 땅에 그 민족을 감싸던 이태석 신부님이요. 또 암에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이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과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장래희망들.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론 그 삶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일지라도 정말 내게 벌어진 그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삶으로서 전혀 다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름받아 나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자, 1929년에 겨울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들이요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미국 최대 철강 회사 사장님이 참석을 했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최대 공익사업 회사 기업의 사장님도 참여했고 미국도 수천억 대의 가스 회사 사장님도 경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증권거래소의 사장님, 세상에나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직 강부 공무원들도 이 회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윌스트리트의 성공한 증권업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를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세계적인 독점 기업의 회장님들과 그리고 국제은행 기업, 정말 국제의 많은 경제를 지휘하는 은행 기업의 회장님들, 은행장들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 회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죠? 내노라는 이름과 직분과 명예들. 자, 그런데 이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요, 정말 벌벌 떨만한 이 직함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추적해봤다고 해요. 22년 뒤에 뭐 철강회사 사장님이나 뭐 가스회사 사장님, 증권거래소의 사장님들을 추적해봤어요. 그런데 22년 후에 그들의 삶을 찾아보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불행하게도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파산을 맞았고, 어떤 사람은 수감을 교도소에 갇혔고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범죄로, 비행범죄로 교도소에 간 사람들, 하나같이 결말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결말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이 답을 찾고 또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답은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내노라 하는 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부자들 참 많아요. 성공했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참 많아요. 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기웅아, 너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 다 성공하고 싶지, 그죠? 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사람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본인들은요 어떨까요? 뭐 연예인이든 안타깝게 세상을 최근에 떠난 그 연예인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 내면에는요 불안하고 성공을 이뤘지만 근심해하고 외로워하고 또 뭐랄까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돈도 많고 연예 인지도 있는 그 사람들이요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겠어요? 심심하지 않게 우리 근처의 미디어나 주변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요. 성공한 이들 중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요,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고 돈은 있고 성공했지만 여전히 괴로울까요? 저는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절실히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할 사명이 있다. 자, 세 번째,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통해 감사해야 할 게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해보면서 찬양해 볼까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네, 이 시간 짧게 한 2분만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여전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면허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어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무작정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근심하는 상황들, 시험의 성적들과 고민들과 진로의 문제로 걱정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고민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날 향한 계획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앞에 주어진 자 준비됐죠? 기웅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한 주간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명을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회장님 나오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로서 다짐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회장님도 한 주간 공부하느라 정말 애썼을 거예요. 그렇죠? 지민이도 너무 애썼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아, 아니야? 아니에요? 자, 자, 현아도 보고 싶었어요. 자, 나오세요. 자, 이 시간 회장님이 여러분을 위해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카네이션 얘기도 해주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꼭 연락 한 마디씩 해서 다음 주에는 나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 후 2부 활동은 공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전체 특송으로 봉헌 시간에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광고 후에 은혜라는 찬양을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7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중고등부한테 이제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임원분들은 저랑 1부 때 일찍 와서 같이 다는 걸 검토해 보시고 다른 친구들은 2부 때 2부 때 전체 다 올라가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